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7장 찬송하십시다. 샘물과 같은 노래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268장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또 허락하라 하시고 연초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2020년도를 바라보며 큰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무리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그 발걸음에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룬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장차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오늘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 연약함도 고치시고 가난함도 청산하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영혼구원의 앞장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2022년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로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맑고 환한 아름다운 삶으로 건강하고 형통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견고하에 흔들리지 않고 시파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시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다는 그러한 내용의 줄거리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초기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오늘 1장에서 보면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네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아 주셨고 또 이 가버나움 지역은 베드로가 살던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베드로의 기념교회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러한 지역인 겁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때도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또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도 고치셨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며 또 귀신을 많이 쫓아낸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1장에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1장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2장 오늘 2장에도 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소문을 많이 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죠. 수일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말씀을 전해 주셨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예전에 듣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던 그런 말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서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꼼짝달싹 없이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절친한 네 사람이 있었죠. 친구였는지 주위의 이웃 동료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이 네 사람이 있어서 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내구탱이를 딱 한 사람씩 들고 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들 때문에 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딱 뜯기 시작하고 그 중풍병자를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뚫린 지붕 사이 예수님 있는 그 앞으로 달아내리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죠. 이 네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은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내고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가고자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들 속에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고 네 사람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지붕이 뜯어지고 침상째 달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신 겁니다. 야, 저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 앞에 내려가기만 하면은 이 중풍병 꼼짝달 싹 없는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은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된다는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이 중풍병자가 자기가 일어나더니 그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11, 12절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이 그걸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자와 같던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누워있던 자기 침상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마음속에 바라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 병은 고쳐진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또 믿음만 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는 없겠죠. 자기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또 그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 함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서 서로 동역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함께 합력하여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 그냥 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바로 함께 동역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동역자들이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해서 서로 힘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적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이 사람이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주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이 중풍병자도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고 순종한 겁니다. 자기는 원래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누워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걸어가니까 다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 10장에 말씀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죽었던 그러한 10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꿀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 된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가로막고 괴롭히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어떠한 존재나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기만 하면은 우리 앞에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도 다 떠나가고 우리 앞에 시온의 들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죠. 믿음을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했는데 마음속에 건강하고 형통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에 들으면 점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 소리를 들으면 그럼 어떤 확신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확신과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은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겁니다. 보험회사 가면 아침마다 서로 만나서 서로 격려하죠. 자기 확신을 갖는 것. 잘할 수 있어. 오늘 가서 사람 만나면 계약을 따오고 뭐 어쩌고 하면서 서로 간에 격려를 합니다. 확신입니다. 그럼 그 서로 간에 용기를 갖게 되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도 생겨요. 인간적인 생각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는다면은 얼마나 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산들보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되리라 하셨으니까 내 앞에 있는 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중풍병자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운명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내 운명이 달라진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네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겠죠. 나 좀 제발 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달라. 그러자 그를 사랑하는 이 네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믿음을 새롭게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뢰이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뢰이라고 했죠. 이 뢰이가 바로 이 마태인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바로 이 뢰이죠. 거기 쇠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뢰이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뢰이를 부르신 거죠. 불렀다는 것은 특별한 자리로 초청했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에 나온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 이 자리에 오더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의 그런 음성이죠. 그 음성에 반응하고 나온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들었어도 나오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여기 오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다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뭐 보통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신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다 특별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주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르웨이와 함께 이제 그 동역자들과 같이. 그런데 이 세리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의 세금을 받아다가 납부하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이 저놈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또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겠죠. 이런 사람들은 또 아주 그냥 권력을 등에 업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를 죄인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저건 나라의 죄인이다. 나라의 역적이다. 그랬으니 그들과 같이 교제도 안 하고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하고 이제 의문시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과 교제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하고 비난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17절에 말씀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의인이다. 왜? 말씀대로 자기가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왜? 자신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는 교만한 자들이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나는 죄짓고 불의한 사람입니다. 저희는 세리 같고 창기 같은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고 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창기들이나 세리들을 죄인들을 보고 격노하거나 그들을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여겼어요. 왜?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나는 죄인임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은 죄인으로 불의한 사람으로 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죄인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자기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적입니다. 자기들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물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병든 자인데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병들었어야 의원에 가서 병도 고치고 그렇게 할 텐데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없겠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깊은 병이 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셨죠.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세상 가운데 살기를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기도 만들고 다른 이방인들의 군사들을 통해서도 괴로움을 주고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도 못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깨닫게 만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 그러니 뭐 그렇게 살다 죽으면 다 지옥 가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신 분인 것을 여러분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불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생의 슬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마음의 불안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종노릇하던 그 신분에 해방되어 이제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말씀하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을 인해서 회복된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병든 몸도 고치시고 상한 심령도 치료하시고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18절로 22절에 보면은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왜 당신들 경건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경건하게 금식하는데 왜 제자들은 금식도 않고 먹는 일에 탐닉을 합니까? 좀 금욕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하죠. 19,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란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무슨 금식이 필요하냐. 잔치 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잔칫날이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죽으신 후에는 그날에는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21절 22절에 말씀하죠.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라. 생배 조각, 낡은 옷에 구멍이 났을 때 그걸 기울 때 생배 조각으로 기우게 되면은 생배 조각은 튼튼하고 낡은 옷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 당겨서 오히려 옷이 더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술은 새 포도주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술은 여기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가져온 하늘의 복음을 새 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에서 가져온 이 새로운 시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 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유대교 형식과 의식적인 그런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져온 사랑의 이 복음을 새술이라고 하고, 이 새술을 담으면 새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옛날에 그러한 부대를 가지고는 이 새술을 넣을 수가 없다는 것. 옛날의 부대는 바로 유대교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금식이나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주신 그 근본 정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 어떤 형식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그저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근본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앞으로 세워질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인데, 새로운 것을 담을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 이 부대가 어떤 부대여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부대를 가져야 돼.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새 마음. 지금까지 위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나 유대교 그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학습, 그러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부대가 아닌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의 복음을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 마음에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오직 율법이나 그들이 지어왔던 제도적인 습관이나 위로부터 내려오던 율례나 그런 것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마음의 부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마음의 부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만들고 만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또 예배소 4장 22, 24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 마음을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먹고 마시고 그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결국은 새술이 새 부대가 아닌 홈 부대에 넣게 되어서 부대가 찢어져서 다 흘러가 버리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 예수님의 앞에 나왔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의 모습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랜 세월을 나와도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자꾸 이렇게 성장되고 활동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계속 들어와도 완전히 이 부대가 찢어져서 완전히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고 뭔가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내 마음의 부대가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으로 가득 차 있고 아직도 험 부대를 가지고 새롭게 주시는 그 새수를 부으려고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 옛사람의 습성에서 육신의 종류와 이생의 자리에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더 하나님 전에 가까이 나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마음 깨끗하게 하라. 이제까지는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영적 전쟁에 들어갈 터인데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그 새로운 세계에 적응할 수 있고 또 그곳에 들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가지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이 있죠. 새로운 마음이란 강하고 담대한 사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신 것.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 부대는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인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 앞날 장차 하나님은 나의 계획 가운데 무엇을 이루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의 미래의 꿈이 있어야 되죠.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은
뭐 달라질 게 없죠, 사실은. 그러나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미래라는 그러한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앞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미래는 바로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바라보는 꿈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의 습성을 옛날의 방식들을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잘못이 어떤 습성, 나쁜 습성이 있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제거할 때 주님께서 사용하는 부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2022년도 한 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낡은 습관이나 옛사람의 습성,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2022년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물론 다 알아서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더 하나님이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뭘 바라봐야 되는가? 영적 갱신을 바라봐야 되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 영혼권에 앞장서는 내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말쯤 되면은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부대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대,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불태전의 믿음, 불굴의 믿음, 정말로 후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삶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우리 주님의 그 새로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육신적인 율법적인 습관적인 그러한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먹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2022년도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여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신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 진로가 열리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세상의 병들어 고통당하는 이 환경이 속히 물러가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건강한 지구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특별히 우리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당선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갱신하고 온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2022년도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부릅시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한 해는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케 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합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가족 여러 가지 문제, 직장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속히 떠나가서 안정되고 평화롭고 건강한 나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정치 지도자들 이 나라를 잘 사랑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쓰임받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해마을 순복음교회 2022년도에 맡겨주신 그 사명 영혼권의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잘 자라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고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병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맹준 성도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 또 교회 생활,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마다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울수없는 인생들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원사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돌려옵나이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 죄의 허물을 더 청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전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연도도 맞이했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이제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옛사람의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2022년도 한 해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신이 연약하여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따라가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죄의 영광을 나타내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리고는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망할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마다 더럽고 추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악한 병마의 권세가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형통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자 완전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어린 종을 국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믿음을 보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저주받은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게 도와줘 믿음으로 꿈을 이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의 아름다운 일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소망 꿈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내 새로운 생각 속에 담아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종료함의 이 생의 자랑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맡기신 그 영적인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뜨거운 열정도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 하실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능히 이루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의 성도들 한 사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의 말씀 보기에 제적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맡은 자의 구하여 충성이라 충성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우신 귀한 종들에게 성령의 불러 임하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 마음에도 믿음을 부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꿈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에서 길어 붙들어 주셔서 앞길을 시원하고 활짝 열리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멈추고 피하려고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 주님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연약함도 고치시고 우리 가늠도 청산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보게 우리 모든 죄악들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 주여 보혈로 씻어주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 마음의 불신함 순정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도소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 우리 기름을 세우리 장로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장로님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명는 자를 큰 하나님의 역사니 크다 하셨사오니 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의주는 무야무 형통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줘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심히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죄 권속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과 권능이 되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나갈 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 민자 늙지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감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갈 때 악한 병마의 권세 물러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조건과 장애물들이 낮아지고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시원을 활짝 열려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이제는 다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건진 자들아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초청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주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오늘도 삶의 라지 환난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맑고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률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상 열방 속에 단 하나 분단된 이 나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주셨는데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분단된 가운데 서로 총질하며 괴로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마음을 받듯이 아버지 북한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으로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세상의 머리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 땅에 5만 제단 죄종 10만 죄종들이 있고 1천만 주 백성들이 헐떡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황폐해져가는 이 땅 인본주의로 가득 찬 이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넘쳐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 역사가 이 지역사회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지역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보여주옵시고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줘 2022년도로 영적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 구원에 앞장서서 뜨겁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우리 믿음도 성장되고 죄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보여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 학교에서 또 코로나 감염되지 않게 주여 막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이 땅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혜롭고 건강케 하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자라서 나라와 민족을 열심히 받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 그저 먹고 마시는 인생이 아닌 이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한 가지 말씀에 실천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몸으로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치시고 고쳐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느니 악한 병마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어둠의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님 믿음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중보명정한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여서 모든 병마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자리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 병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각색 병든 자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 걱정도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신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고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는 주님, 오늘 시간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사오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에 다 고침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통풍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두려움, 근심, 걱정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흘러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영적인 능력 있는 성도가 될지어다. 하나님, 올해는 영적 큰 부흥이 일어났어. 우리 마음이 새로움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주님의 크고 큰 계명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이웃의 좋아하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몸 사이에 형통의 복이 넘쳐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3일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모든 기도도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아름다운 결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한 기도,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응답하셔서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네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30배 100배 결실 얻게 도와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풍족한 손길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그 부양과 영토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말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도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2022년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